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서, 내가 속한 귀한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무모한 선택을 했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속임은, 이 거짓말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고 들통날 수밖에 없는 속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갈등이, 이와 같은 다툼이, 이와 같은 분쟁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판세가 돌아갑니다. 형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죠. 형 에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야. 형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말리고 아무리 리브가가 말려도 그 분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집에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집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밧다람까지 900km가 넘는 긴 여정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혈혈단신 혼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못한 채, 그 어떠한 소유물도 챙기지 못한 채 매우 초라하고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그 광야의 땅을 걷고 또 걷고 있었죠.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야곱은 부유한 가정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활하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보니 그의 삶은 고된 인생이요, 시련의 삶이요, 역경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자신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담해도 그렇게 참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였고 이삭의 삶을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야곱은 지금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참담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어떠한 선한 소망도 어떠한 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이요.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었거늘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 사실을 내가 오늘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날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났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지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성경 66권에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삶은,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다람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900km가 넘는 거리를 수개월을 거쳐서 드디어 걷고 또 걸어서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그 삼촌 라반의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목동의 무리를 발견하죠. 우리 창세기 29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도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은 수결을 거쳐서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우물가 주위에 많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가축대를 가지고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공통되게 반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계속해서 목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나홀의 손자를 알고 있느냐? 그는 평안하냐?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지시까지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중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니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가축들 먼저 물을 먹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끌고 오니까 그들을 먹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한 성품,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조용하다. 내성적인 것이죠. 소심한 것이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관망하고 지켜보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꾀를 내는 것이 익숙한 것이 바로 야곱의 성품이고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과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죠. 진취적입니다. 당당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게 되고 먼저 말을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더군다나 야곱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실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무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한 달간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품삯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품삯을 내가 정하면 내가 그 돈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거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부탁을 해야죠. 삼촌, 제가 이제 이 집에서 갈 데가 없으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삼촌이 주고 싶은 만큼 나에게 삭을 주신다면 저는 그걸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면 너의 품삯을 내가 정해라.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한 달간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매우 성실하게 그 가족의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어떠한 일꾼보다도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 보통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의 됨됨이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가축을 맡겨도, 나의 일을 맡겨도 솜색 없이 할 만한 그런 괜찮은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 라반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죠. 너의 품삯을 내가 정해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너의 품삯을 채워줄 터니 너는 나와 함께하자. 야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소심해요. 집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꾀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략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모략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기회를 받다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책감 없이,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자기가 소유하고자 했던 것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이 바뀌어졌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지치적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 바로 야곱은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정직해야 돼, 근면해야 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진취적으로 당당하게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손끝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회당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참된 성도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요한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어요. 비방하고 싶어요. 손가락질하고 싶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까? 왜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들의 집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의 모든 창문들과 문들을 다 닫아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 비난과 비방을 두려워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당함과 담대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예수 믿는 자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인데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비위 맞춰가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가면서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없을까?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쟁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적으로 정말 놀 줄 모르는 사람, 무슨 재미로 저들은 살아갈까? 그런데 그 예수쟁이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면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취업할 때 점수를 더 받았어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래도 쟤는 세상 사람들보단 다르겠지. 좀 더 성실하겠지. 좀 더 근면하겠지. 좀 더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정직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니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사람들과 나는 정직함이 있어야죠. 근면함이 있어야죠. 성실함이 있어야죠. 진취적이고 당당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까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책감도 없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이 땅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